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명령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지금 명령이 하달되고 있고 아론이 지금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지팡이가 뱀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어요. 그 명령대로 간 거죠.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했어요.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모세가 먼저 경험했던 그 뱀이 있었죠. 파라오의 상징, 또 혼돈의 신, 어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탄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져 있을 텐데, 이때 바로도 현인과 요술가들을 불러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술법과 똑같이 해서 이 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모두 삼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된 이 뱀이 이집트 마술사가 던진 그 뱀을 모두 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술사들의 지팡이와 뱀은 사라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했을 때에 마술사들의 지팡이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 허구적인 뱀 모두가 지금 아예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집트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자랑하는 권능과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모두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에 그들의 지팡이와 뱀은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첫째 재앙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 재앙들을 어떤 이집트의 신들과 연결을 시켜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과학이나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이 재앙들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좋습니다. 뭐 신들을 통하여서 이해하는 것이나 과학이나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이해하는 것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일은 모세나 아론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본문 가운데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등장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것이지 모세와 아론은 그냥 명령의 하달을 받아서 직접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상 이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했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그가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바로의 딸도 이 모세를 이 물가에서 만났죠. 오늘 이 바로도 지금 물가로 나올 것이다. 아침에 물가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뭐 이제 그 신들을 섬기는 어떤 예배의 행위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정결 예식을 위한 시스템의 행위일 수도 있고, 뭐 수위를 확인해 보기 위한 어떤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행위였을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물가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걸 생각을 해보면 그때 어떤 신상들을 물에 씻는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 걸 가정을 해본다면 이 물가의 그런 어떤 예배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나온 이 바로가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되면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바로 임금님 당신은 아직까지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그러니까 자신이, 이 번역이 약간 좀 이제 이렇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주님께서 주님임을 뭐 이렇게 좀 반복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 틀린 번역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이집트의 주인 되심을 임금님께, 바로에게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주인이 지금 바로이거나 아니면은 바로가 섬기는 어떤 신적인 존재들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집트의 유일한 다스림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야 말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제 이집트 기록에 이 나일강이 피처럼 되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마실 수가 없고 또 그것을 마시는 순간에 물이 너무나도 생각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록들을 보게 돼요.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있었고, 물론 이제 후대의 기록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실제로 피가 흐른 것일까, 아니면 어떤 자연 현상에 의해서 이제 된 것일까, 뭐 이런 질문들이 따라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보면 이제 술사들이 물을 가지고 오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물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냐, 뭐 이런 질문이 따라오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재앙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다스림의 주체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이 다스리심의 주체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주인 되심을 이집트 땅 가운데 보여주시겠다. 이게 핵심이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이 어떤 범위를 가지고 어떻게 변했다, 이것이 지금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사건으로 일어난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을 어떤 신화화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다룬 책들도 있는데, 그런 책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로 우리가 잘 연구되어져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집트 가운데에서 자신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셨는지, 그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적절하고 알맞게 보여주시는 행동과 그 언어를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어요.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해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물이 지금 하나님께서 피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에까지도 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선 이 이야기는 좀 차치해 두고 지금 명령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을 하다를 해서 지팡이를 잡고 모든 물이 고인 곳에 손을 내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때에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명령대로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이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 모세가라고 하는 이 번역이 이제 원문에 따르면은 그냥 3인칭 단수로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쳤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야 맞고, 다른 영어 번역들도 확인해 보니까 그냥 3인칭 단수로 he라고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도 명령의 단계를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다라고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강물을 치라고 했는데 이게 좀 맞지 않아요. 본문에 좀 잘못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 모세라고 번역이 되기보다는 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쳤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세를 만약에 그가라고 번역을 한다면 이건 이제 뭐 실제적으로 강물을 친 아론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반복되어져 왔기 때문에 아론이 친 것을 그냥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론을 빼고 일부러 이제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뒤에 붙어 있는 이 어미를 통하여서 이제 3인칭인지 2인칭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봐서는 모세가라고 그가라고 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그가 쳤다. 예, 그 쳤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제 3인칭 단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좀 복잡한 이야기였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좀 해봤냐면,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강물을 치는 행위 자체가 모세나 아론은 그냥 명령을 받아서 하다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강조점이 누구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집트의 주인 되심을 증명해내시려고 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가라고 번역을 하더라도 이 그는 모세나 아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쳤다라고 번역하는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적절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건 이제 다른 주석서에서도 그렇게 좀 동의를 했는데, 어쨌든 이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고 계시는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됐어요.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고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집트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든 거죠. 근데 지금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데 이 피가 도대체 어디에서 났을까요? 이제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강 주변에 우물을 파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뭐 약간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들이 지금 피로 변하는 상태에서 우물을 파니까 그곳에는 물이 어느 정도 남아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물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피로 변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심판과 자신의 주인됨, 그리고 자신들의 부유함, 생명의 젖줄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일을 치시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물들을 지금 다 끊어내셨는데 자기 방법들을 강구하는 거예요. 지하에 물을 파고 우물을 파고 자기 능력대로 뭔가의 자기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어느 정도 성과와 해결을 해내요. 그래서 바로는
아무 일에도 관심 없었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가면서 고집을 부려 그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권능을 들어서 자신의 통치자이심을, 주인 되심을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더라도 자기 능력과 자기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자기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인간 본성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어서 이집트 사람들은 마실 물을 찾아서 이제 우물을 파는 행동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강을 치신 지가 이래가 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조적인 용법이지 실제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로 곧바로 치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유월절에 대해서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한계적인 상황이 왔을 때까지 적절한 것이고 그 이상의 범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 가운데 자신의 통치를 보여주시고 자신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던 지팡이로 변한 뱀들은 아예 사라져 버렸고, 그 자기들이 들고 있었던 권위와 힘이라고 상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지팡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지팡이에 삼켜져서 아예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파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언해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져도 믿지 않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돼요.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본다고, 읽는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 정말 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삶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우리가 밟고 왔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됨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인생을 전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젖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의 해결이라고 생각하며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통치자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주인됨들은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그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절대 의존적인 감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내 삶을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 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